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부요함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중에 또 많이 가진 것, 또 그 중에 좀 좋은 것이 있어서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자랑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차나 또 좋은 집이나 좋은 옷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 안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잠깐 가지고 있는 것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신자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잃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누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같이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자랑할 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한 신자와 부자인 신자 양쪽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삶이 풍족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또 삶이 형편이 넉넉지 않은 분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이 넉넉하지 못하다면 또 우리 삶이 반대로 부요하고 남들이 보기에 부자인, 물질이 좀 넉넉한 그러한 삶이라면 우리는 각각 주 안에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형편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신자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고 야고보서 본문 말씀에 1장 9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신자는 주 안에서 높아졌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높아졌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한 이 낮은 형제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그렇게 저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이 없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쉽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바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낮은 형제들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범주에 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흩어져 지내고 날마다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 삶이 불안정한 것이죠. 이러한 낮은 형제들에게 야고보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 너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자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들에게 자신이 높아졌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면에서 약자인 그들이 높은 것이 있습니까? 과연 그들의 삶에서 정말 이들의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그들을 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약한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약한 자들입니다. 내세울 곳 없고 형편이 넉넉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가운데 누구도 함부로 어떤 노력을 인해서 얻을 수 없는 믿음을 주셨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야고보는 죄의 종이었던 아주 비참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로마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성경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겪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떤 번역본들은 여기서 이 권세를 특권이라고 번역하고 영어 성경에는 privilege라고 이야기합니다.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특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것에서 부족한 사람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편이 어려운 신자들을 볼 때에 그래,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붙잡을 것 하나 없으니까 신이라도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자가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부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 그것을 주 앞에 기도로 아뢰일 때에 모든 것의 부요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의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고 삶에서 경험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삶이 넉넉하지 못한 신자들에게 야고보가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인생의 여러 고난에서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만납니다. 고난에서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것을 또 그들이 얻는 특권이라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안에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부자인 신자, 조금 삶이 넉넉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자랑할 것이 있어 보이는 부유한 신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부자는 물질의 유혹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물질을 많이 받는 그 복을 받았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재물이나 재산에 더욱더 마음을 빼앗기에 유혹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신자가 넉넉치 않은 형편으로 인해서 시험을 드는 것과 같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면 넉넉한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려 그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무서운 말씀은 방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19장의 본문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 참으로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삶이 넉넉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은 돈과 재물이라는 큰 유혹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한 형제는 15절 말씀에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은 부한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풀과 꽃이 영원한 것을 보았느냐? 그것은 그냥 한철 있다가 또 날씨가 나빠지고 하면 금세 없어지는 것과 같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가진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다. 여기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말라 비틀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의지하는 재물 또 재산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받았음을 그러한 재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앞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 그 부유한 재물과 재산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단숨에 꺾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졌음에도 마치 어리석어 보이는 또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낮은 형제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죠. 너희가 의지할 것 없는 자들과 같이 왜 저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을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상 예수님 안에 있는 부유한 신자들은 그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자는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이 땅 가운데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날마다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그들 눈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 없이 보이게 만드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눈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다 하는 그 감사함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